이 야외 예배를 준비하면서 MMF 수련회 좀 다녀왔습니다. 그 관례팀 권사님도 만나고 또 주변에 식당이 얼마나 많은지 좋은지 이렇게 다니면서 다녀왔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간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서 이 부산에 왔습니다. 저 밀양을 돌아서 이렇게 왔거든요. 밀양댐을 지나서 유천을 넘어가면서 이렇게, 유천 아시죠? 지금은 상동이라고 말하는데, 참 그곳을 지날 때마다 제 마음에는 아련한 아픔이, 또는 복음에 대한 제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3년, 4년 전일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토요일마다 도시락을 싸들고 무교회 지역, 주변에 10리 안에 교회가 없는 지역을 무교회 지역이라 저희들끼리 정해놓고 그 농촌, 어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토요일마다 도시락을 싸가지기도 하고, 중국에 있는 교대 있지 않습니까? 교대에 있는 크리스찬들 지체들하고, 또 제가 함께 했던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알리온이라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 어린 양이라는 뜻인데, 그 지체들이 모여서 무교회 지역에 토요일마다 전도하는데, 제가 갔던 곳이 어디냐니까 밀양과 청도 사이에 있는 유천, 지금은 상동인데 그 지역에 있는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2학년 때, 3학년 때 정도 될 거예요. 열심히 그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몇 주 가다 보니까 그곳에 다니는 초등학생 애들 만나게 되었고,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한 5학년 정도 된 여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애들은 왔다가 안 오다 이렇게 하는데, 그 애는 열심히 오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받아들였고, 또 다음 토요일날 보자니까 또 가니까 또 오고, 말씀을 배우니까 애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이제 만나니 너무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애가 안 나왔어요. 지내는 시간에. 산에 그 집 뒤에 있는 조그마한 동산에서 이렇게 우리 다 만나기로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 집을 알기 때문에 집에 가보니까 애가 이 마루 앞에 있어요. 아버지가 그 애를 딱 잡아요. 아빠가. 제가 그 애 이름을 부르니까 아버지가 나오더만은 나를 바라보면서 그 애를 때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교회 이렇게 복음 듣는 것을 알고 말입니다. 때리는 딸을 보지 않고 저를 보고 때리는 거예요. 21~22살짜리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마음 아픈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도 겁이 났지만 저의 무능함, 22살짜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맞고 우는 그 애를 보면서 그냥 함께 갔던 지체들과 같이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저도 울었고 함께 갔던 애도 다 울었어. 자매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그러면서 제가 그때 제 마음에 품었던 하나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이 땅에서 받는 서름, 아픔, 고통,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데 네가 이 길을 걷겠느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목사가 되겠느냐, 저한테 끊임없이 묻고 답을 찾는 그 과정 중에 그 사건은 참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지역을 제가 차를 타면서 이렇게 30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추억하면서 제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럼 제 마음에 다짐을 했죠. 또 본질에, 또 이 부르심 앞에 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그 시간이 바로 지난 목요일 날 있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젊은 은녀들이 불렀던 특성도 동일합니다. 복음 앞에 평탄한 길, 그런 길은 참 없습니다. 이 시대가 세상이 악하고 약하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것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아프고 힘들어야 됩니다. 그 과정을 지나가야 영광과 평안과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래서 선뜻 나서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예수 믿는 것,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 믿고 있다면 어떤 고난 앞에서도 멈추지 말고, 사탄은 우리에게 모멸감을 주면서까지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모멸감 앞에서도 담대함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의 좁은 길 열정적으로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길은 최고의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고 영원한 길이기에 여러분의 걸음에 후회가 실패는 없습니다. 오직 승리만이, 영광만이, 영원한 생명만이 있음을 믿고 걸음 멈추지 말고 더 강력한 힘으로 또복또복 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 중에 그 지표가 있고 중심이 있다면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돌돌 위에 기록하라.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돌 위에 기록하랍니다. 무엇을? 생명의 말씀을, 계명을 기록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잠시 우리의 삶을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경주나 강릉이나 이런 데 가면, 또 저 합천에 가면, 우리나라 오래된 지역에 가면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돌이 비석에 이렇게 많이 새겨 두었거든요. 경주에 참 요즘에 핫플레이스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저도 경주를 참 좋아합니다. 경주에 가면 왕릉들이 많이 있어요. 왕릉들 앞에 가면 이렇게 관광지로 개발된 곳에는 뭐 좀 많이 화려하게 하도 잘 되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미 도굴된 왕릉들 앞에는요, 또 자그마한 왕릉들에는 별로 뭐 관리를 잘 안 해요. 길을 걷다가 진평왕릉이라는 곳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조그마한 왕릉인데 비석도 한 50cm도 안 돼요. 조그마한 비석이 있는데 진평왕릉이라고 한자로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 왕릉의 주인이 진평왕이라는 말이겠죠. 그것이 물론 시대를 거쳐오면서 매번 바뀌기도 했고 뭐 다르게 세울 수도 있지만, 만일 그것이 왕릉이 만들어질 때 세워진 것이라면 약 1300년 지난 비석이에요. 어쨌든 간에 조그마한 비석에 한자로 진평왕릉이라고 적혀 있는데 보면서 느낍니다. 참 오래 견뎠네. 몇 년을 견뎠다고요? 고대 사회에 돌에다가 글을 새긴다는 것은요, 그것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과학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았던 언약의 계명들을 이 백성이 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큰 돌을 하나 가져놓고 그 돌 위에다가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서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의미 있는 힘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요, 후기 청동기입니다. 철기가 제대로 없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돌에다가 글자를 새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무엇을 새겼을까요? 10계명을 새겼을까요? 모르겠어요. 아니면 613가지의 모든 율법을 다 새겼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읽었던 27장 후반절 28장에 나오는 그 축복과 저주의 계명을 새겼을까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돌에다가 한자 한자 새기면서 이 백성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절대 너희들이 너희 마음에 이 말씀을 꼭꼭 담아두고 절대 버리지 마라. 이런 의미로, 꼭 기억해라는 의미로 돌에 새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돌에 새기고 잊어버리는 소리가 아니라 두고 지나갈 때마다 그 글들 읽으며 잊어버리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자손 대대로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삶의 중심에 두고 살라고 돌에 새기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 종종 이렇게 우리를 말합니다. 그건 구약의 계명이니 지키나 안 지키나 그 뭐 지키니까 뭐 복음이 오는 거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는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과 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다음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지침서의 교과서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백성 다음을 지켜내는 데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놓고 사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종종 말합니다. 목사님 율법 너무 지키기 어려워요 하고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명기 30장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지 마십시오.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뭐죠? 말씀이 힘든 것 아닙니다. 저 피아니 세계에 있는 불교에서 말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 누구든지 선택하면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키면 생명이요 순종하면 복이요 지키지 못하면 화요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못 지키는 것 아닙니다. 마음만 있으면 지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자에게 이 말씀은 능히 사랑의 법으로 다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 계명들 능히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윤리적 기준이 아니라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킬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고 믿음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백성 우리에게 이 말씀의 순종은 결국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자애로운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구속의 사이 가운데 내게 이끄신 희망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약 백성이나 구약 백성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단단히 새겨놓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돌 위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 가장 단단하고 변하지 않고 가장 의미 있고 오래 갈 수 있는 그 도구가 돌이었거든요. 여러분 십계명도 어디에 기록했죠? 돌판에 기록했습니다. 왜요? 그 시대 가장 오래 강력한 정확한 흐트러지지 않고 희미해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것이 돌에 새기는 거였습니다. 21세기 한국의 문화와 21세기 문화를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기원전 1500년, 1400년 전에 문화를, 지금도 3400년 전에 문화 속에서 가장 정확하게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것은 돌 위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들아 이 말씀을 끝없이 묵상하고 내 곁에 두고 변질되지 않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내게 생명이요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6지파는 그린심산에 6지파는 에발산에 서고 그 가운데 있는 땅 도시 이름이 세겜이거든요. 성읍이거든요. 거기에 서서 말씀을 외치면 이 율법을 선포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반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서 시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의 시작이요 말씀의 시작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들어가면 8장에 들어가면 나와 있죠. 이것을 정말 행합니다. 여기서 지파 딱 세워놓고 몇백만 명이 되는 사람에게 모세는 죽었죠. 여호수아가 외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지 않습니까? 축복의 말씀에도 아멘,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 저주가 뭐냐면 율법을 버리면 이런 벌을 받아라는 그 말씀이죠. 그 말씀에도 아멘 하면서 이제 말씀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랬던 말씀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모습이 여러분과 제 모습이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21세기를 살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들여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말씀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이 말씀이 너무나 쉽게, 얕게 말씀을 가지고 삽니다. 신문이나 유서 한 줄의 무게보다도 이 말씀의 무게가 가볍습니다. 세상 전문가의 한마디라면 잠도 자지 않고 맹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귓등으로 듣고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이 말씀을 흐르는 강물에 새겼는지 지나가면 기억도 안 납니다. 저는 이런 설교할 때마다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설교 제목 기억이 안 나도 내용은 기억합니까? 제가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말씀을 만난 제자들은. 첫 번째 뭐죠? 답해 보세요. 말씀은 예가 아니라 순종을 위해 주셨다. 두 번째,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셋째는 뭐죠? 말씀은 삶을 변혁시킨다. 버려도 주님을 따르는 삶의 변화를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억나지요? 기억나면 다행입니다. 기억도 못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이 땅의 전문가의 말이라면, 뉴스에 나오는 하나의 사건이라면, 내용이라면, 정보라면 그것이 맞나 싶어서 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찾아보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무게감은 얼마나 있습니까? 모세는 말합니다.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하고 의미 있고 영원하도록 단단하도록 돌의 세계를 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해해야 될까요? 지금은 돌의 세계 필요 없습니다. 어디에 새겨됩니까? 우리의 마음 빗속에 날마다 진하게 그리스도의 보배로 십자가의 피로 날마다 새겨놓고 그 말씀을 확인하면서 사는 것이 모세가 바라는, 아니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 백성, 그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늘 아버지의 우리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가장 오랜 길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게감 있게 다가옵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요, 다 말씀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중요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기독교인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한 번 더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 경험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말씀을 낭만적으로 생각해요. 말씀은 낭만이 아니라 말씀은 생명이고 현실입니다. 지키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가벼운 사제삼경에 나오는 인간됨을 바로 세우기 위한 도덕률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구원한 당신의 너무나 소중한 백성들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교과서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바른 길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떠나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혹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합니다. 좌절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희미해집니다. 말씀이 흔들립니다. 말씀을 물에 던져버림으로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믿음이 사탄이 우리 마음을 밀가부듯 까봅니다. 뒤집어 놓습니다. 주께서 공생 시작하기 전에 광야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밀가부듯 뒤집어 놓으려고 합니다. 시험합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그 유혹을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마저도 말씀이신 그분이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시는데 하물며 우리야 말할 것도 없죠. 말씀이 없이 기독교인의 삶을 살겠다, 아니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겠다,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엉터리입니다. 제가 맨날 하는 소리, 말씀을 좀 읽자, 말씀을 묵상하자, 살자. 목사가 할 소리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목사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자라는 것이 목사의 설교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사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한때 겸비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집니다. 말씀을 전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겸비하여 하나님의 뜻에 준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던 중에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대적, 역사 속에서 우리를 가장 괴롭혔던 아말렉이라는 놈들이 있는데 그 놈들과 전면전을 벌여서 그 놈들을 진멸해버리라고 말합니다. 이에 믿음에 있었던 사울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대성을 거둡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전쟁 때문에 사울이 버림을 당합니다. 왕에서 버림을 당합니다. 내침을 당합니다. 왜냐하니 그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의 평가, 인기에, 그들의 분위기에, 힘의 구조에 그가 따라가 버립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세 절 26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이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전쟁에 임하여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두 진멸하라. 살아있는 모든 것 진멸하라. 불에 탈 것은 다 불태워버리라. 불에 타지 아니하는 것은 모아다가 여호와의 성막에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죽은 놈 다 살려둡니다. 왜? 변명하죠. 제사 드리려고? 아닙니다. 전리품을 그 백성에 나눠주기 위해 그걸 자기 인기 얻으려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말렉 왕을 살려둡니다. 왜요? 옛날 왕은 살려두어서 내가 너를 정복했으므로 너는 내게 굴복하여 나의 신하가 되어라. 그래서 왕을 살려두어서 자기 힘을 많은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거든요. 나는 자유로운 왕이라. 세상 방법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모든 자는 다 죽이라. 하나님이 진노의 채찍이었거든요. 아말렉은요. 진노의 채찍으로 죽이려고 멸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울은 순종했어야 되는데
사울이 사람을 인기를 얻으려고 말씀을 버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버린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버립니다. 이 말씀이 뭐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에서 손해볼 것 같고, 세상에서 바보 취급받을 것 같고,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세상에서 조롱받을까 싶어서, 내 인기, 내 이름 숫자가 땅에 떨어질까 싶어서 말씀과 세상에 그 중간쯤 서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하고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요. 여러분들 말씀했죠. 신명기에서 내가 말씀을 네 앞에 두었다.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는 말씀 누구라도 지킬 수가 있다. 지키면 생명이요 복이고 버리면 화와 저주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동행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으냐?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 곁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것도 말씀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을 모세가 말할 때에 돌에 말씀을 새길 때에 돌 위에 뭘 바르라고 말하죠? 석회를 바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석회를 바르면 돌 위에 석회를 발라 글자를 새기면 쉽답니다. 새기기가 쉽고, 두 번째, 눈에 선명하게 띈답니다. 어떤 모양이든 말씀을 정확하게 새기고 선명하게 보이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삶 속에 말씀이 곁에 있게 하도록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 연구 모제 하자, 성경 통독하자, 말씀 읽자. 여러분들 끊임없이 말씀이 내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자는 하나의 방식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나를 그곳에 세워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얼마나 좋아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냥 바로 켤 수도 있잖아요. 말씀 볼 수도 있잖아요. 어플로. 어떤 방법이든 내가 원할 때 손 뻗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차나 집이나 내 모든 곳에 말씀을 곁에 두고 끊임없이 손 닿을 만한 곳에 두려고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우리 속에 말씀이 남아 새겨져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는 이유는 말씀이 없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도 말씀이 말라버려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시험에 들까요? 시험을 못 이길까요? 말씀이 없어 못 이기죠. 시험에 지면 끊임없이 사탄의 놀이터에서 놀다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울게 되고 슬퍼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걸 바랄까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살려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삶에 5년, 10년, 20, 30년 지나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내 삶의 자리가 기반이 반석 위에 있음을, 생명 위에 있음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위에 있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명이 없지만 골짜기에 들어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하셨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의 선택이요, 나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 말씀이 내게 있다면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살리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이 있죠. 유대인들이
주 70년에 다 멸망해버리고 1870년 동안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그들의 나라도 없고 민족도 희미하던 그 유대인들이 멸망하지 않고 살아내었던 존재하게 했던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주 70년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이 땅 교회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로마가 유대 땅에 들어와 예루살렘 성전을 다 해패해버리고 유대인들을 다 흩어버립니다. 그때부터 이 지구 땅덩어리 안에 이스라엘 나라가 없습니다. 몇 년 동안요? 1880년 동안, 70년 동안. 그런데 1800년이 지난 시점에 유대인들이 다시 존재합니다. 살게 합니다. 그것이 뭔가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 사역자들 연구해 보니 하나였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씀? 그 유명한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쇠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6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예,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시니.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6절에 말합니다. 너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나라가 없어도 민족이 없어도 마음에 새겨둔 이 말씀이 몇천 년을 흘러서 존재케 하고 새롭게 합니다. 하물며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그 말씀이 능히 우리를 살리지 못하겠습니까? 종전 저는 묻습니다. 믿음을 청량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제게 있는 믿음을 청량할 수 있다면, 길이와 높이를 청량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까? 무엇으로 청량될까? 하나입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이 어떤 무게감으로 그 삶을 이끌어 가느냐가 그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고 시금석이 됩니다.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삶에 가장 좋은 점이 있다면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삶의 결점이 나타날 때마다 그 이유는 내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조금이라도 선이 있다면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가능한 것이고요. 내 안에 악이 있다면 진리의 말씀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랍니까? 우리 3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함께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3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압니다. 그 신실하심의 근원은 말씀에 대한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셨기에 기적을 베푸셨고 그 기적을 베푸심으로 나는 언약의 신실한 자임을 그 백성에 보여주셨습니다. 구약, 신약, 약속입니다.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그분은 당신의 약속을 스스로 무너뜨리거나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내십니다. 내 백성아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내가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그대로 그 땅에서 이루어낼게. 이것이 바로 이것도 3절의 내용입니다. 그곳에서 인류 구원의 메시아가 시작될 것이고 너를 복의 통로로 삼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약속의 말씀이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하신 약속의 말씀, 지난 들었던 레마의 말씀이 내게 있어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 보면 반드시 그 말씀의 열매를 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당신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살아내는 사람에게 왜 그 말씀대로 열매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의심합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절대로 그 말씀을
시간 무시하거나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우리 민수기 23년 19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믿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찾아와 레마가 되었다. 내게 심령을 흔들고 두드리는 말씀이 되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반드시 그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안 주면 어떡하지? 그런 거 없습니다. 반드시 먹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가볍게 여기고 사울처럼 던져버리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단단함은 돌보다 더 단단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온전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어 연약하지만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디모데후서 4장 13절 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은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이것 믿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내가 주신 말씀에 지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참 단단히 새겨두셔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걸음걸음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